다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큰 무대에 서게 되거나 때로는 많은 사람들 앞에 서게 되면 심적으로 한 가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압도감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는 곳에 서 있을 경우에는 회중으로부터 압도당하는 힘을 경험할 때가 있고요. 또 반대로 회중의 시선에서는 무대에 서는 사람들이 무대의 회중을 압도하는 힘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서 대개 압도를 당하는 경우를 보게 되면 상대방의 뛰어난 힘이나 능력에 눌려서 꼼짝 못하는 상황을 경험하게 되고요. 반대로 압도를 하는 경우에는 내가 가진 힘이나 능력으로 상대방을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는 힘을 말하죠. 이렇듯 상대방을 압도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은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위해서 잘 준비가 되었을 때, 또 그리고 하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하고 명확할 때, 즉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상황을 뛰어넘는 담대함이 생기고 또 확신으로서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소신 또는 신념을 말할 수 있는 장악력을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과 또 재판을 하고 있는 산헤드린 공의원들의 모습에 극명한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세상의 힘과 권력은 가진 산헤드린 공의원이었지만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에 압도당하여서 이 둘을 어떻게 처우를 해야 할지 고민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실제로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기적을 일으키기도 했고 또 유창한 말로써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고 또 그들을 어떻게 재판해야 될지 지켜보는 많은 백성들의 눈앞에서 산헤드린 공의회는 이 두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겨우 한 재판이 무엇이냐면 18절을 보면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라고 경고하면서 위협하고 다시 그들을 풀어주게 되죠. 그렇다면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담대함을 가지고 산헤드린 공의회 앞에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는 베드로와 요한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에 신앙을 압도당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입니다. 그러나 그때만 해도 예수님을 선생으로만 알았지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서는 그들의 신앙이 달라졌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모함으로 기도하던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의 바람 같은 소리와 또 불의 혀 같은 이끄심을 경험했을 때 그들의 삶이 성령으로 압도당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이끄심에 압도당하자 그들에게는 한 가지 권능이 생겼는데 세상을 두려워하던 연약함이 벗겨지며 담대하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확신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압도를 당하기 전에는 숨어서 지내며 배반하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성령의 이끄심 따라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늘의 권능을 가지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말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을 핍박하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성령의 압도하심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예배 생활에서 하나님의 압도하시는 은혜를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하여서 눈물과 기쁨으로 찬송을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 나의 삶의 죄를 회개할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께 통곡하며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기도 하고, 또 주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다는 시편의 말씀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듣는 신앙생활, 이렇게 성령의 압도하심에 이끌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움을 잃어버리지 않고 세상에서 당당하게 복음을 외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에 압도당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보여준 세상의 권력 앞에서의 당당함은 결코 자신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압도하심의 은혜가 있었을 때 세상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의 압도적인 은혜를 받을 때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압도하심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복음을 말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갈 때에는 성령의 압도적인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적은 있지만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라고 생각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압도적인 은혜를 경험한 후에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의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였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모든 이들에게 하늘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니 복음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의회는 확신 있는 복음의 증언에 당황했습니다. 어부 출신으로서 학력도 짧은데 유창한 말로 담대하게 복음을 말하고 있는 이 둘과 또 불가능한 기적을 일으키는 이 둘의 모습을 보고서 상당히 두려워했습니다. 객관적인 상황에서 보면 재판을 받는 베드로와 요한이 더욱더 큰 두려움을 가져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확신 있는 신앙으로 가득 찬 이 둘의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두려움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이렇듯 확신 있는 신앙생활은 세상을 두렵게 하며 확신 있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증거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확신 있는 신앙이 없어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는 믿음의 확신은 없었지만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살면서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이 확신 있는 신앙을 통해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을 주신 것, 우리가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우리가 은혜로 받은 이 남은 시간에서 해야 할 일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을 받기 위해 사명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세상에서 굴복하지 않고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에 압도당하지 않고 세상을 압도하며 하나님의 통치와 위엄과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확신은 내 기준에서 만들어지는 신앙의 고집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져서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믿음의 확신이 가득한 자들이 넘치게 된다면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으로, 사회로, 이 나라로, 세계 열방으로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 삶에 성령의 압도적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움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세상에 억눌린 자로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며 세상을 압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뜨거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 하나님께 사모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받아 하나님의 크고 강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몰아가시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자로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전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모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제게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은혜, 벅차고 감동이 있는, 감격이 넘치는 압도적인 은혜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크신 위엄을 나타내 주시며 우리 삶에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그러한 성령의 압도됨 가운데 믿음의 확신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언제든 어디서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믿음의 확신, 세상의 가치와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당당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성령의 압도하심과 믿음의 확신으로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불쌍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사 하늘의 권능을 가지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경 속에서 많은 인물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를 이 시간 우리도 경험하길 원합니다. 때로 무뎌지고 습관처럼 하나님께 예배하여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지난날의 삶이 있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압도적인 은혜를 경험하여 복음의 산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이 맡겨주신 사역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